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절기가 되면 사람들은 그 절기를 지키기 바쁩니다. 부활절을 지켜야 한다고.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부활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내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한 한 과정 속에서의 함께 나누는 시간들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을 체험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구약의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된 교회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죠? 함께 일구고 함께 거두자. 이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함께 일군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함께 거두는 그 부활의 영광도 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함께 일구는 동안 그것을 인내하고 결실로 이 훗날에 영광으로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는 것.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내 안에 둔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일구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그러면 훗날 함께 거두는 그 영광 또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옆에 분에 인사할까요? 당신 안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그 부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장면을 가장 첫 번째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제자들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자신의 허물이 많고 가장 죄가 많은, 세상 속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장 죄가 많은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저 왕궁에 있는 헤롯에게 먼저 보이신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태어나시는 메시아를 맞이하는 영광을 그들에게 먼저 주십니다. 무슨 얘기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만큼 허물 많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메시아,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인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고통을 당하시는 장면을 다 보았어요. 그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한 끝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향유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려야지. 이건 최고의 예우입니다. 시신에 향을 발라주는 것은 최고의 예우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을 당했기 때문에 몸에 향유 한 방울 바르지를 못했어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급히 장례 치르기 바빴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내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시신에 내가 그 향유를 발라드리리라.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빛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었고 그의 영혼을 흔들어 깨웠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들을 수 있는 것이 뭘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향유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오늘이에요, 오늘. 금요일 날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오늘입니다, 주일.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부활의 주일. 오늘 이른 새벽에 병사들이 지키고 있으면 병사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서 향유를 발라드리리라. 그리고 왔어요. 왔는데 무덤 문은 열려져 있고 지키는 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무덤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때 마리아가 땅을 치면서 웁니다. 통곡하며 웁니다. 그때 쓴 단어가 칼리오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울었다, 칼리오. 근데 이 칼리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울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땅이 갈라질 정도로 통곡하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울어야 될 때가 언젠가? 내가 정말 울어야 될 때가 언젠가? 내가 정말 금식해야 될 때가 언젠가?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그것만큼 슬픈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내 안에 그 부활하신 생명의 주인이 내 안에 안 계시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 부활한 예수님이 아니 계시면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보다 불쌍한 건 없어요. 이 안타까운 눈물, 이 통곡, 이 모든 것을 체험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동산에서 만나게 됩니다.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동산직이냐고 묻습니다. 당신이 동산직이라면 내가 내 주님께 향유를 발라드려야 되는데 무덤은 열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주님을 당신이 데려갔으면 내놓으라고. 그때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시죠. 나는 오늘 이런 눈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 바랍니다. 눈이 열리면, 영안이 열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이 눈이 열리질 않아요.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고, 세상에 내가 아직까지 맛봐야 될 것이 많고, 세상에 중요한 것이 너무 많아요. 눈이 안 열려요. 근데 이 눈이 확 열려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본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여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교회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살았어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보았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보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걸 다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 체험한 사도 베드로가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부활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저 시장에 상해 가는 생선처럼 그렇게 뭉개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눈동자가 빛이 나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자가 누구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능력, 첫 번째 능력이 있는데 그건 순종의 능력입니다.
내 입맛에 맞고,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직장 생활 하는 사람, 공부하시는 분은 공부, 학생으로서 내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직장일 하다 보면 별걸 다 보죠. 자기라면 더 잘할 것 같죠? 내가 저 CEO의 자리에 있으면 나는 더 잘할 것 같다. 그렇지. 자기 영역 속에서는 잘할 거예요. 그러나 이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이 사람에게도 CEO라고 하는 눈은 모든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는 사람들을 함께 모으는 게 CEO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는 주장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 꼭 나올 때 좋게 하고 나오던가요? 꼭 CEO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내 저런 사장 밑에서는 내 일을 할 수가 없어. 누구 탓해요? CEO 탓하죠. 그래야 자기가 올라가니까. 나는 괜찮은 존재인데 인재를 못 알아봤다.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순종의 법을 배우질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 순종의 법을 부활하신 주님이 능력으로 부여하십니다. 안 그러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은 설교를 굉장히 짧게 할 거예요. 기대되죠? 얼마나 짧게 할지. 오늘 왜냐면 후에 지금 체육대회를 우리 형제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농부와 어부가 있습니다. 농부와 어부가 있다면 각자 직업이 달라요. 농부가 열심히 뭔가 얘기를 합니다. 이 토론을 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봄에 씨앗을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하고,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거름을 주고 어떻게 해야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할 때 어부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어부는 어부의 세계에만 있습니다. 농부는 농부의 세계에 있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어부가, 성숙한 어부는 이렇게 합니다. 순종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숙한 어부는 농사 짓는데 저런 게 있구나. 방식이 저런 것도 있구나. 내가 모르는 세계네. 그리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순종의 능력이 없는 어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농사 져봐야 몇 푼이나 나온다고. 예? 한번 가서 그물 한번 뜨면 끝이지. 뭐 연설을 저렇게 늘어놔. 그리고 농부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어부가 열심히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면 농부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성숙한 농부라면 긍정적으로 피드백하겠죠. 그러나 성숙하지 않은 농부는 또 핀잔을 할 겁니다. 고기가 날마다 있냐? 지 맘대로 잡히냐? 부터 시작해서 남의 영역에 함부로 넘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부나 농부, 이 두 사람이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면 어부든 농부든 경제인이든 정치인이든 과학자든 교사든 어느 누구든지 말씀의 자리에 들어오면 하나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말씀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그 안에 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 생명이죠. 그죠? 내 것을 주장할 때 존중해주고 네 것을 주장할 때 받아들이고, 그렇죠? 각자 다른 은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까다로운 자에게도 순종하는 법을 배워라.
관용하고 너 안에서 관용을 베푸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뒤로 넘기시면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 장로는 우리 말하는 장로가 아니고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뭘로요? 겸손으로. 농부는 농부대로, 어부는 어부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순종의 능력,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순종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이 순종의 능력을 소유하시는 능력 있는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은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순종을 안 해. 그럼 걔한테 뭐 해주고 싶던가요? 안 해주고 싶어요. 그죠? 자꾸 하나 주면 그 하나를 먹으면서 엄마 감사해요, 고마워요. 저희 집에도 유일하게 맞아, 유일이다 진짜. 요렇게 잘 해가지고 제 용돈을 긁어가는 애가 있어요. 거의 아니 괜찮은데 하면서 다 긁어가요. 그런데 둘은 뻗대요. 어쩌라고.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이래요. 근데 한 녀석은 확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순종하면서 스스로 알아서 하면서, 누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는 순종의 능력은, 그것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제가 후회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 목회하면서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후회하는 게 있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딱 받았는데 그때는 제가 굉장히 뜨거울 때였어요. 막 더 뜨거웠죠. 막 그냥 가른다 막 이런 됐어요. 더군다나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가족들이 훈련을 받고 돌아온 상태니까 불밖에 없어요. 불밖에.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엉망이에요. 내가 볼 때는. 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나 그 목사님한테 너무너무 죄송해서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니까 죄송해서 지난번에 가가지고 목사님 손을 딱 잡고, 목사님 제가 속 많이 썩였죠? 정중하게 사과드렸어요. 지 잘난 줄 알고, 내가 목회를 하면 이렇게 안 한다 막, 내가 이걸 하면 저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말 잘해야 돼. 그랬다니까. 그랬다니까. 군사님, 그럼 저희 그렇게 정말 죄송해서요. 선물 사가지고 가서, 목사님 죄송해요. 뭣도 모르고 그렇게 까불어서 잘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너털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자기 수준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능력을 가지십시다. 두 번째는요, 여기 19절에 나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두 번째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구나. 아름답대요. 부당한 게 있대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부당한 게 있고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죠. 오해를 받거나 막 이런 때 있잖아요. 이게 특히 교회 속에서는요,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이때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용서의 능력. 용서의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제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갔죠. 무서워가지고 숨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없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죠? 풀어주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저라면 그렇게 배신하고 그렇게 했으면 한바탕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것이 얼만데, 내가 너한테 이거 얼만데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제자들에게. 갇혀 있었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확 풀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용서에는 능력이 있다. 아멘. 왜 참지 못할까요? 왜 뭐 조금 하면 내 자존심 건드리면 참지 못할까요? 왜 억울해할까요? 그 안에 깊은 곳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서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면 그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러면 내가 그 죄사함을 받으면, 용서함을 받으면 타인을 용서하는 게 쉬워요. 그런데 이 용서의 깊이와 넓이가 얇아요. 얕아요. 그냥 그렇단다. 예, 아멘. 그럼 끝났어요. 깊이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용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용서하신 그 놀라운 은총이 얕기 때문에 내 안에 깊은 죄사함의 감격이 없어요. 얕아요. 그러니 타인이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 죽지. 거의 밤잠 잘까 안 잘까? 안 자. 잠 안 와. 잠 안 와. 그때 해야 될 거, 주님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용서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용서,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자신이 용서받고 나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누구예요? 직장에서 또 어느 곳에든지 불편해. 교회 속에서 불편한 게 있죠. 있어요. 왜? 다르니까. 나도 나를 보면서 불편한데 저는요, 저를 보면 참 불편해요. 여러분 저 보시면 불편하세요? 말 잘해. 저는 저를 보면요, 참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제 아내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참 불편하겠다. 거의 매일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거의 매일. 참 불편하겠다. 불편해요, 진짜. 나도 이렇게 불편한데, 제가 이렇게 저를 불편하게 하는데 여러분 보면서 불편하지 않겠어요? 불편하다니까. 나 불편하게 하지 마. 나 불편해. 나도 불편해, 지금. 불편해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편리하지가 않아요, 주변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미워하는 자가 되지 마라. 너를 미워하면 너를 사랑할 수가 없단다. 너를 미워하면 누군가를 용서할 수도 없단다. 너를 미워하면서 사랑하는 척하지 마라. 네 가정이, 네가 지금 이루어진, 하나님이 이루어진 그 가정이 싫으면서 좋은 척하지 마라. 싫으면 좋게 만들어야죠. 그건 용서라는 것밖에 없어요. 용서의 능력, 그거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원수, 반대자, 또 배신자, 이런 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뭐 하셨냐? 원수를 맺지 않고 오히려 죄를 풀어주는 삶을 사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는 이 부활의 기쁜 날, 여러분 안에 죄 용서함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케 되길 바랍니다. 그것만큼 아름다운 건 없어요. 그래야 주님이 그 위에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마지막 하나는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동행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죽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동행하시면서 내게 자꾸 좋은 것들을 부어주세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가죠. 어려움이 찾아왔고 문제가 일어날 때 내 인간적인 전략과 인간적인 의지와 인간적인 경험이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온갖 음모를 다 만듭니다. 정당하지 않은 음모를. 근데 여러분, 그 안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다고 하는 것은 고난이 찾아온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너무 신령하신 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예, 쉬는 것도 중요해요. 쉬고 싶은가 보죠, 요즘? 몸이 아플 때, 몸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 건강에 잘못된 습관. 그렇죠? 내 몸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음식을 먹는 방식이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고, 또 자세도 잘못된 자세 습관을 가지고 있고, 내 몸이 망가질 수 있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습관을 수정하지 않으면 기도 백날에도 소용없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삶의 자리에서 이 잘못된 습관을 바꾸고 나서 의지하는 게 기도예요. 지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가 지금 힘든 하나님 아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잘못된 내 건강에 잘못된 습관을 고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붙들고 점검하고 그 문제가 없다면 이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건케 하옵소서. 그래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동행의 능력이에요. 몸만 그렇습니까?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요, 상처를 받는 데는 이게 습관적인 통로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 그려놓은 습관이 있습니다. 마음의 잘못된 태도. 그래서 그것으로 자꾸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럼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께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을 돋보기로, 말씀의 돋보기로 이렇게 성령께서 비춰주시는데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 말에 실수가 많은 줄 아십니까?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삼키고 좀 여기서 좀 삭혀서 그것을 이완해서 다시 한번 묵상이 안 돼요. 내 삶에 상처받는 방식은 이렇게 받게 돼 있어요. 그 통로가 있다고.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에 잘못된 습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똑같은 말인데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에게는 그게 크게 들린단 말이지. 그거는 공격 대상이에요. 그럼 그 영역을, 연약함을 인정하고 점검하고 수리하고 그 다음에 주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세요. 물질은 안 그렇습니까? 물질의 고난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 한 달 벌면 한 달 내 수입이 1,000원이야. 1,000원. 가슴이 안 와닿네. 그냥 1,000원에 하자. 네? 1,000원에 합시다. 내 한 달 총 수입이 1,000원이야. 그런데 한 달 쓰는 지출은 2,000원이야. 그러고 기도하지. 하나님, 저에게 부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물질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왜 안 주실까? 더
다 주시고 싶으신데 왜 안 주실까? 왜 그래요? 얘는 지금 1,000원을 버는데 2,000원을 써.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걔는 3,000원, 4,000원을 쓸 거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 아이의 삶에 이 물질을 쓰는 습관이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옆에 쿡쿡 찌르고 난리 났다 지금. 가계부 관리가 안 된다고. 1,000원을 수입이 1,000원이면 2,000원을 쓰는 이유가 뭘까? 지혜를 구하고 찾아보고 그 1,000원 안에서 쓸 수 있게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이런 거죠. 이런 기도가 이제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1,000원 안에서 이제 생활을 할 거예요. 그렇게 잘 맞춰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제가 더 쓰고 싶고 더 많이 막 나누고 싶은데 없어요. 없어도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어주세요. 이거 부어주실까 안 부어주실까? 부어주십니다 이거. 근데 1,000원 벌어가지고 2,000원 쓰고 3,000원 쓰니 얘한테 줘도 이건 답이 안 나와. 그렇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류, 동행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냐.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관계 속에서 어렵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 내면이 더 시끄러워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하는 대화의 방식, 다른 사람들에게 대화할 때, 어린아이도요, 우리 한빈이는 큰 소리 내면 안 돼. 우리 한빈이는 이 큰 소리 내거나 이러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애예요. 조금 한빈아 사랑해. 우리 한빈이 부드럽게. 그럼 얘는 확 살아나죠. 여러분 내 대화 방식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그러니까 막 어쩌고저쩌고 듣고 싶어요 지금? 그만해 하고 싶죠?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대화 방식 속에서 지금 관계가 무너지고 있고, 또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라는 건 언제나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동묘지가 하면 갈등은 없어. 각자 자기 자리에 누워있으니까. 공동묘지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살아가요. 근데 그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이 어떤가를 보면, 그게 인식해야 하나님이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 인식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이보다 동행하는 능력이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이거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죠? 여러분 안에 부활의 예수님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의 자리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 누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내가 지금 잘못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우리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지금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선한 것들을 남겨주고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굉장히 빠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제목 주시고 고난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나를 정비하게 하시고 순종의 능력을 갖게 하시고 용서의 능력을 갖게 하시고 동행의 이 능력을 갖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신단 말이죠. 난 여러분 안에 이런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일굴 뿐만 아니라 열매의 날 함께 거두는 기쁨도 누리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